우리는 지난 주일에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농사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는 절기입니다. 첫 이삭을 드린 시점부터 50일이 지나는 이 기간 동안 수확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농사에 우리와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과 보리를 동시에 뿌립니다. 그래서 동시에 뿌리는데 다른 밭에다가, 그런데 뭐가 먼저 나냐면 보리가 먼저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약 한 달 있다가 밀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수확한 보리 이삭 한 단을 여호와 앞에 드려요. 그리고서 그때로부터 7주가 지나고 다음 날까지인 50일을 계산해서 그것을 맥주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에 대한 성격이 있는 것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맥주절에는 앞으로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앞으로 주실 은혜는 이 땅의 농산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열매 맺는 알곡으로 자랄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맥주절에 담긴 그러한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맥주절, 다시 말해서 77절이라고 하고도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맥주절에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을 알곡, 열매 맺는 알곡으로 자라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보증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리를 하면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하나의 절기입니다. 이름을 각각 불렀는데 하나의 절기예요. 두 번째가 맥주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월 14일에는 유월절이 시작되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문 설주와 그 다음에 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 문에다가 바른 사람들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패스오버 한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 것,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켰어요.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구속사적인 성격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누룩과 같은 죄와 그리고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표를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띄워주면 무교절 다음 날, 무교절 안식일 이튿날, 다음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지난 안식일 다음 날, 이튿날 부활하셨잖아요. 그 날을
어떤 날로 지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에 처음 거둔 보리 이삭 한 단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렸어요. 소제로. 이 첫 곡식단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구원은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셨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주가 지나고 다음 날 50일까지, 그래서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맥주절에 그동안 보리와 밀을 계속해서 수확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하고 이때 맥주 감사절을 지켜요. 이것은 첫 열매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마지막까지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보리와 추수의 마지막까지 결실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초실절에는 뭘 드렸어요? 보리 이삭을 한 단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때는 밀을 한 단을 드리지 않아요. 밀로 떡을 해요. 갈고 빻고 찌고 갈아서 떡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떡 2덩이를 드려요. 이것은 뭐냐면 거칠고 허물 많고 그리고 울퉁불퉁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구원,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절기를 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나 각종 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 사건을 회고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절기인데, 왜 수장절이라고 하느냐? 초막절 앞에 있는 맥추절에 밀과 보리를 다 추수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시기가 시작되어지냐면 건기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과일들이 아주 당도 높고 맛있게 잘 연급니다. 그래서 약 2달 뒤에 이 과일들을 다 따서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를 써서 과일들을 다 저장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그래서 정리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맥추절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참된 자녀로서 우리도 열매 맺는 알곡으로서 살아가게 하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제 표를 띄워줘도 되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초막절에 광야로 나가서 종려나무, 버드나무 가지, 각종 가지들로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장 41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고,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모든 사람이 이 초막 안에서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대화된 사회에서도 텔아비브 같은 이 이스라엘의 수도 현대화된 사회에서도 이 사람들이 외곽으로 못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 베란다에 초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베란다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초막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막절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무 노동을 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 노동을 하지 말아라. 초막절에 주신 규례의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아무 노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초막절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33절로부터 36절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십시오. 33절부터 3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반복되는 말씀을 찾으셨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 말씀에는 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안식하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표현되었습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아무 노동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멈추라는 말입니다. 멈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바쁜 때였겠습니까? 농사하는 것을 수확하는 시기가 얼마나 바쁜 시기입니까? 농사 접은 사람은 아시죠?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데, 딸기를 수확한 거 따야 되는데, 블루베리를 따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이때는 한 사람이 아쉽고 손 하나가 절실한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얼마나 바쁜 때예요. 제가 지난번에 증평에 신방을 갔더니 그 블루베리 우리 농사를 한다고 해서 블루베리를 했는데 요즘에 주문이 밀려서 따지를 못한대요. 따도 그 주문을 못 맞춘답니다. 한 사람이 아쉽다는 거죠. 여러분, 수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이 초막절에서 첫날과 여덟째 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말씀은 멈추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도 있겠지만 멈추라. 이 멈춤은 생각을 위한 멈춤입니다.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위한 멈춤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떠돌던 시간을 생각하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을 생각하고 가난한 시절 춥고 배고팠던 시간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기 위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쁘고 저 일이 바쁘고 내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지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오늘 우리 다락방에서 나눌 말씀이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로부터 6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히 헌금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날 특별하게 프랑카드 걸고 예배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내고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근본적인 취지인 것이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멈춰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한 심리학자가 폴커 부슈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밤의 설계자라는 이 책 가운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멈추지 못하고 있음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낮과 밤 사이의 시간을 성찰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수많은 오락거리와 끊이지 않는 온라인 접속은 우리가 자신과 연결될 시간과 공간을 남겨주지 않는다. 잠시 멈추는 일은 마치 현대인에게 거의 사라져가는 삶의 기술처럼 보이기도 한다. 맞는 말 아닙니까? 수많은 오락거리와 그리고 끊이지 않는 온라인 접속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식이 몽롱해지는 그 가운데에서까지 잠으로 두 눈이 내려앉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엇과 접촉하고 그리고 우리가 쉬지 못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폴커 부추라는 사람은 자신과 연결된 시간과 공간을 남겨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사람이 연결돼야 될 것은 자신의 내부와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멈추지 못해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바스라고 하는 말이 중단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을 살다가 이 안식일에는 너의 모든 일을 중단하고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것이 풍족한 시간에, 모든 것이 풍족한 시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한 것이 곳간에 있고 포도와 무화과와 각종 열매들이 다 저장되어져 있는 그 풍족한 시간에 잠시 멈추고 초막에 들어가서 가난했던 시절을 생각하고 곤고했던 시간을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고 맥주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지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다시 되새기는 것이 우리가 감사절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은 즐거움 가운데 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우리를 압박해요.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갈등이 우리를 압박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 갑니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이, 직장인들 같으면 해야 될 일들이 한 주를 시작하고 주일 예배 끝나면 벌써부터 숨이 탁탁 막힐 정도의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과 스트레스가 우리의 즐거움을 다 앗아가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즐거움을 앗아가요. 그러한 이 즐거워할 수 없는 기간에 오늘 초막절에서, 초막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감사와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건지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우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도둑질하고 남 속이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약에 우리 집사님 옆에 5만 원짜리 다발이 이렇게 뭉퉁거리로 있어, 신문지에 둘둘 쌓여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5만 원짜리 신문지로 둘둘 쌓인 게 그대로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아멘이죠. 교회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돼야지 도둑질하고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5만 원짜리가 굴러다녀요. 한 장이 아니요. 뭉퉁이로 신문지에 싼 것을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 다발이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감사하는 사람이. 두 번째,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말씀은 멈추고 기억하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라 그랬어요. 남이 져준 초막이 아니에요. 네가 지라는 거예요. 네가 초막을 짓고 뭘로? 종려나무 가지와 그 다음에 시내 버들로 그리고 각종 나무의 잎들로 네가 초막을 져라. 그리고 그 안에 일주일 동안 그 안에 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해야 될 일은 레위기 우리가 읽은 23장 41절 42절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스라엘에 난 사람은 다 초막에 거주하라. 이 초막은 한마디로 표현된 것입니다. 뭘 표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한 단어로 압축한 것이 초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이 장막에 거했어요. 그들 조상들은 초막에 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광야에서는 풀 한 폭이 없으니까. 그때 이 종려나무 가지나 여러 나무 가지들이나 시내 버들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초막에 거한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했을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와서 푸른 나무 가지들을 구해다가 그것으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초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초막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초막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초막 가운데도 함께 거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에 그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밑줄 친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노우라고 하는 말인데, 스케노우라는 말이 뭐냐? 살다, 거주하다. 직접적인 의미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영어에서 캐노피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천막 같은 걸 캐노피라고 하잖아요. 이 스케노우에서 나온 말입니다. 스케노우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는 얘기예요. 함께 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사는 것,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과거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현재와 미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확신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거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절기가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나한테 얼마나 벌게 해주셨지? 그거 계산기로 두드려서 하나님 앞에 단순히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일주일 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바라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1563년에 이 독일 하이델베르그에서 우르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과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것을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수요일에 한번 전체 129문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의 개혁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될 일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그리고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즐거움을 앗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너를 위로하는 진짜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대답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 그리고 구원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내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내게 있어서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이 마음을 주신 것이 자신에게는 유일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어떻게 살지? 내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염려와 불안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초막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1월부터 6월까지 내가 참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지? 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초막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초막 위에도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 2주 전에 제가 서울을 다녀왔어요. 서울대 병원을 다녀왔는데, 제 아내와 함께 서울대 병원을 다녀왔는데 제 친구 문병을 갔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가 생명이 위태위태하다고 해서 제가 서울대 문병을 갔어요. 이 친구가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얼굴을 한번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큰 마음 먹고 서울대 병원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간성혼수도 오고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였는데, 가니까 마침 회복해서 이제 조금 깨어났어요. 제가 제 친구한테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그런데 이 병원비는 어떡하냐? 제가 물었어요. 간을 또 이식해야 된대요. 간 이식을 했는데 그 간이, 이식한 간이 다 망가져서 또 이식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식해야지 질병 이렇게 해서 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갈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진짜 너 어떡하냐, 너 병원비는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괜찮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친구냐면 목회하는 친구가 아니라 이 친구는 그 교수 사역을 하는 친구라 그냥 그 어느 대학에 그냥 가서 그 강의하는, 그래서 뭐 이렇게 고정되어진 그런 게 없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내가 한 2년 전에 강의를 마치고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주식을 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 주식을 사라고 그래서 그 주식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주식이란 주자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 무슨 주식 살까요? 그랬더니 그 강사가 하는 얘기가 삼성전자 사세요.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를 1,000만 원어치 샀대요. 그래서 지금 그게 4배인가 5배가 뛰었다면서요,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병원비, 간이식 수술하고 병원비 다 치고도 돈이 남는데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 누가 샀다고 해서 배 아픈 적은 처음이었어요. 배 안 아픈 적은 처음이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다행이다. 너 그거 안 샀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주식이란 주자를 몰라요. 그런데 그냥 샀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앞길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그거를 확신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고 그것을 확신하는 절기가 감사절이에요. 오늘 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우리의 건강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일주일 동안 짓고 산 그 안에 거주한 초막은 일주일 정도가 되면 그 잎이 다 시들어서 그 잎을 버려야 돼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초막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영원한 집이 아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순간적인 땅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마지막 장에서 이 세상의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을 말했어요.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모든 이방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의 삶이 임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히 거하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초막절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마차를 타고, 그 정말 멋있는 마차를 타고 개선 행진,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개선 장군이 탄 그 마차에는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다잖아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다 얻은 것 같지? 그러나 너도 죽을 인간이야. 너에게도 죽음이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거처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며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는 버거운 의무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